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의 구체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열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건물의 비유를 하셔서 지금 교회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수직적인 하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평적인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된 모습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비유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된 그 역할에 대한 것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교회의 기초가 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초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기초 그냥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옛날에 돌로 지을 때는 이렇게 기초돌, 출발하는 돌 하나를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집 벽을 쌓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모퉁이 돌을 여기는 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초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을 이제는 건물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하셨죠. 하나는 건물의 비유를 하셨고 하나는 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성전. 그렇고 그 성전이 모여서 이제 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 시온에 한 돌을 두고 기초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명된 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시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초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교회가 되어 가도록 출발하시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건물 하나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성도들 각각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절에서 지금 21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의 터, 사도들의 터라고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돌을 하나씩 교회가 키워지고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전인데 역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직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 직분이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읽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뭘로 드립니까?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내 몸, 그죠? 몸. 내 삶을, 몸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일이죠. 죽여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연합된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산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에 비유를 하시고 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돌 버리면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쓸모없다는 겁니다. 건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특히나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긴하고 보배로운 돌을 버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던 유대인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이 버려버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실제로 산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 버린 돌이 교회에는 기초석이 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됩니까? 누구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못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치는 돌 넘어지는 겁니다. 거치는 돌 넘어지고 또 저희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그런 반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오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각각 독립된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된 성전이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뜻이 뭡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각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큰 성전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다른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예수라고 전하는데 실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생명의 돌, 산돌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말고 이름은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결론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 성도들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아내라는 그 말은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교제한다는 겁니다. 교통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말 같은 뜻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아지고 각각의 성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같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같아지는. 거기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모두가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같고, 내용이 같으니까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행동도 같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그냥
지나간 삶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행동,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신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가서 양식이 없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가정마다 다 다릅니까? 다 똑같은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떡이라 그러셨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신이 곧 만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떡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셨던 그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 말씀이 같은 거니까 우리가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신령한 음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막 죽겠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증을 풀고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 반석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는 물을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고 또 힘을 얻고 또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다 똑같은 목적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뜻을 수행하는 일에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다 똑같은 거 아니죠.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데 우리 성도들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마다. 그럼 이 건물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각각 독립된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비유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 그러셨습니다.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 건물이란 성도들을 건물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하나의 주체라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되어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고 행동도 자기가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자기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독립된 지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체고 또 독립된 그런 개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목사, 또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또는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어린아이, 남녀노소, 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르게 주신 것은 각각의 재능이 다르고 그 다른 재능들이 어떻게 모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을 위해서 움직여질 때 협력이 되고 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지체고 여기 각각의 교회가 성전으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전부가 힘을 얻고 또 전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게 절대 없습니다. 몰아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맡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충성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감당을 하면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고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겁니다. 손, 발, 입, 눈, 코, 귀 각각 다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없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몸이 건강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런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고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평등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신분사회였지 않습니까?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각자가 교회로 세워주신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그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이 연결은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몸 지체가 움직이는 이 일이 유기적인 연합체라 그러죠.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건 어떤 겁니까? 기계적인 연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거. 뭐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움직이는데 프로그램 한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거죠.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일방적인 명령. 유기적이라는 것은 눈이 보고 뇌로 보내면 뇌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손, 팔, 다리 각각에게 나누어 주어서 각각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바로 생명체이고 우리 스스로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각각이 모여서 점점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자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조직된 교회도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신앙적인 모습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의미를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도록 세우셨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자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다 말씀 안에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혼자 독불장군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조직된 교회로 모아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힘을 주어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열심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힘을 합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는 일들을 서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힘을 합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